마태복음 5장 4절 우리 한 절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팔복 가운데 두 번째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는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애통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일본에 로아카스류할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이 모임은 눈물의 활동 모임이라고 하는 모임 단체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사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심신을 치유하는 모임. 그런 눈물을 흘리면 우리 마음도 몸도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슬픈 영화를 본다거나 음악을 감상한다거나 또한 드라마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모임입니다. 처음에는 여성들이 많았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남성들이 5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스트레스를 풀려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이 왠지 씁쓸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치료를 받겠다, 해결함을 얻겠다, 마음의 시원함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이 모임입니다. 그래서 눈물 치료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몇 가지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앞에서는 마음껏 울어야 한다라고 해요. 마음껏. 나를 또한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앞에서 마음껏 울 뿐만 아니라 대신 울고 난 후에는 마무리는 긍정적으로 마무리하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회복된다. 나는 해결받았다. 나는 치료받았다.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마무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울음을 참아야 한다고 교육받는 남자는 더 울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울어라. 내 마음의 감정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내 형편과 처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마음껏 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를 설득하려는 사람보다는 그 울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 앞에서 한없이 목 놓아 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울음을 통해서 마음속에 쌓였던 스트레스, 또 정신적인 복잡한 것들, 답답한 것들, 힘든 것들을 우리는 녹아내릴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팔복 중에서 두 번째 말씀이 그 말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영어 성경이나 새 번역에서는 애통하는 사람을 슬퍼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애통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3절에서 보면 심령이 가난한 것은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말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밖에는 대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자기 자신이 영적인 면에서 완전히 파산한 사람에게서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애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씀에 대하여 함께 나누며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권자로, 나의 대속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것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 이 의를 위해서 애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일을 위해서 애통하고 주님을 위해서 애통하면 하나님이 위로의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애통할 수 있는 마음, 애통할 수 있는 심령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위로의 복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애통하는 성도가 되기를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할지라도, 내 마음의 심령이 메말라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생각만 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바라보기만 하면 내 마음 속에서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언제 애통할 수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애통해야 합니까? 그 첫째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 심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졌을 때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라지고 우리가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이 없고,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도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애통하며 슬퍼하고 한탄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애통하는 이 말을 원어에서 보니까 펜데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펜데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내가 슬퍼한다, 내가 근심한다, 한탄한다, 이 말이에요. 슬퍼하다, 근심하다, 한탄하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고통의 환경에 처하게 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 우리는 애통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할 때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우리의 답답함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또한 내 마음이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찰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해 보세요. 애간장을 태운다 그러잖아요. 그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마음, 이 마음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은 육체적인 고난과 슬픔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영적인 애통과 고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체의 고통을 당하고 힘겨워할 때 우리는 울며 불며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는 것보다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애통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그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혼인잔치에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너희가 기뻐해야지 왜 슬퍼하느냐는 거예요. 슬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면 신랑이 빼앗길 날에는 금식하며 애통하며 슬퍼하라는 거예요. 이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왜요? 유대인들의
정한 금식일인데 왜 너희 제자들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희덕거리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가슴 아파하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는 일을 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그리하지 않느냐고 지금 책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금식일에는 애통합니다. 생소리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절제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형식에 치우친 율법을 지켰습니다.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법을 바꾸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책망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먹고 즐거워하고 있으니 유대인들이 화가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혼인집에 잔치집에 신랑 신부가 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축하하고 함께 웃으며 함께 즐거움을 나눠야지. 잔치집에 신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왜 그러느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그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날이 오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었기 때문에 신랑을 빼앗긴 겁니다. 신랑이 사라질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 되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고 부활하여 하늘에 영광을 위해서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떠난 주님을 위해서 슬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애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라졌을 때 우리는 애통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교제가 사라지고 우리가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옷을 찢어가며 회개하며 애통하고 슬퍼하고 한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이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서 사라졌을 때 내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애통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없다면 애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애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육체적 고통으로 인한 슬픔으로 인해서 마음에 애끓는 고통은 일어나고 있는데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애끓는 한탄과 애통과 고통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면 우리는 잠잠히 눈만 껌벅껌벅하고 있을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의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영적으로 주님과 단절되어 구원의 확신도 희미해지고 영적으로는 심령이 메말라 있고
몸이 건조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찢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세상의 환난을 위해서는 우리가 한탄할 줄 압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애통해하지 않는다면 이런 것은 주님이 원하는 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애통을 원하는 거랍니다. 어제 저는 저 자신을 시험해 보는 시금석이 있었어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SNS의 카톡으로 저희 이런 문자가 왔어요. 지난 주일입니다. 10월 3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이 검열할 수 있는 공무원들을 7,411명을 풀어서 16,403개 교회를 점검을 했습니다. 이 점검한 결과가 13,355교회 82%는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현장 예배? 10명 이하, 100명 미만이 들어가는 교회는 9명까지. 그리고 또한 대형 교회는 수백 명이 들어가는 곳은 99명까지 지켜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82%, 13,355교회였다는 거예요. 현장 예배예요. 그러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온라인만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비대면 예배입니다. 351교회 2%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어떤 말이 나온고 하면은 그 중에서 6만 5천 대한민국교회라면 16%가 교회당을 문을 닫고 있더라는 거예요. 폐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16%, 6만 5천 교회 가운데 16%면 약 1만 교회가 오늘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고 그냥 멍했습니다. 이걸 세상 속된 말로 멍 때린다 그러잖아요. 이런 뉴스나 이런 보도를 접하면 우리는 가슴을 찢는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데 목사인 내 마음속에도 이런 애통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던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의 심령의 상태로구나. 목사인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녀 교회가 문을 닫았다면 목사는 밥 먹지 말아야 돼요. 가슴을 쥐어뜯으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목사가 정상적인 목사가 아닐까요? 내 강 목사의 마음속에도 이런 애통함이 없어요. 충양 충격 속에 멍하니 이럴 수가. 우리 교회는 그나마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일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희생과 헌신을 아낌없이 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신 교회가 만약 교회가 문을 닫았다면 목사는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데 내 마음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내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내가 질타를 했습니다. 강 목사야, 너 목사 맞니? 네가 목사 맞아? 이런 자들은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 시간 빨리 애통하고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성도, 괴로워하는 목자 되어야 합니다. 내 자신의 죄를 위해서 가슴을 찢어가며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정상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며 주님의 능력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면 주님의 위로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기 강 목사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내 마음이 메말라 있다면, 몸이 건조하다면,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점점 굳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메말라 가고 있는 거예요. 마른 땅과 같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씨앗을 뿌려도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새싹이 나올 수 없습니다. 줄기가 나올 수 없고 꽃이 필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갈아엎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맞는 마음, 여러분 주님 앞에 애통할 수 있는 마음. 내가 찬송을 부를 때 답답함을 느끼면 하나님 내가 답답합니다, 내 마음에 시원함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응답이 없으면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옵소서. 가슴을 찢으며 애통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진 자라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애통하는 이 말은 슬퍼한다, 번뇌한다, 애곡한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애통한다는 거예요. 자식이 죽어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애간장을 태우며 애통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 믿지 않은 내 형제 자매 이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텅텅 비어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는 애통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덧입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에 너무나 큰 상처가 있으므로 번뇌하고 애곡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서 잘 나타나느냐? 우리 창세기 37장 3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자, 그대로 뒀어요. 여기서 자녀가 위로하지만 아버지 야곱은 위로를 받지 아니했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여기서 슬퍼하며 서울이라고 하는 말은 고통, 지옥을 상징할 때 서울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내가 슬퍼하며 고통 중으로 내가 지옥 같은 지옥까지라도 내려가서 내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얼마나 가슴이 애달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면 지금 여기 요셉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야곱은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고서는 죽은 것처럼 위장해서
그의 겉옷을 벗기고 양을 잡아 피를 발라서 짐승의 밥이 된 것처럼 아버지를 속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지금 가장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아들의 옷이 아니니까 오다가 우리가 산에서 이 옷을 보았나이다. 짐승의 밥이 되어 잡혀 먹었는지 강도를 만나 죽었는지 당신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그 옷을 붙들고 울면서 애통하는 여기 야곱의 표현입니다. 그때 야곱은 위로받지 못하고 슬퍼하게 되는 거예요. 위로를 받지 못했을 때, 받지 않을 때, 여기서 쓴 이 말은 마엔이라고 하는 동사를 같이 사용합니다. 너희가 나를 위로하지만 내가 거부한다는 거예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스올로 내려가서 자신의 아들에게 갈 것이라고 지금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은 자식이 죽은 죽음을 통하여 슬퍼하고 있는데 이 슬픔은 극한 슬픔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사람의 위로로서는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애통해하며 슬퍼하고 극한 고통을 느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살아나고 있습니까? 이런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심령이 살아있는 마음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애통하는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나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통하여 애통하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며 양손과 양팔에는 대못을 받고 머리는 가시글간을 쓰시고 허리에는 창으로 찔림을 당하신지 온몸이 찢겨진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이나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며 괴로움을 당하셨습니까? 나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와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애끓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 나 때문에 주님이 저렇게 당하시는군요. 나 때문에 주님께서 이 고통을 겪으시는군요. 그러면서 가슴에서부터의 애끓는 마음으로 통곡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점점 무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어도 우리 마음에는 반응이 없습니다. 굳어질 대로 굳어지고 메마를 대로 메말라 있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이라면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뿐만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 우리가 육체적으로 내 자녀가 죽었을 때,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을 때, 남편을 잃었을 때 우리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우리는 통곡하며 우는 것처럼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와 우리 자녀들과 이웃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주님을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바라보는 내 마음속에 이런 감정과 마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애통하고 있습니까? 내 죄값을 인하여 우리는 애통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웃과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우리는 애통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자신의 자녀를 잃고 슬퍼하는 슬픔처럼 뼈저린 고통이 임하고 있습니까? 이런 자들이 정말 애통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마음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심정으로 내려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죄 가운데 헤매며 죽어 있을 때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었던 겁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모습인 겁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런 사랑의 마음을 다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또는 이웃과 내 영혼을 속에 신랑 되신 주님을 모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 살아감으로 주님이 애통해 하시며 슬퍼하시는 것을 보고 느끼며 함께 애통하는 자들은 어떤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 말을 보니까 파라칼레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주님 곁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내가 고와 같이 버려졌을 때 하나님은 내게 다가와서 나를 부르사 자녀로 삼아주시고 자녀로 품어주시고 자녀라 인쳐주시고 자녀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가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외로워할 때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어서 내 곁에 찾아오사 너는 내 사랑하는 신부라, 나의 어여쁜 신부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위로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아버지, 어머니는 최고의 소망이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신랑이 없는 신부에게 신랑은 대단한 큰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 없이 떠드는 고아에게 자신의 아들로 불러 자녀 삼아 주시는 것, 애통해서 받는 위로입니다. 신랑 없이 외롭게 고된 인생을 살아가는 과부에게 다가와 손을 내미시며 아내로 맞아 품에 안아주시는 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가 받는 위로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주시는 위로의 평안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로부터 받으시는 최고의 복, 위로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끼치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여기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화평이라는 말이에요. 평안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속죄의 평강, 주님 안에서의 위로, 위안을 가르쳐서 우리는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평안을 주시니 마음의 근심이 사라집니다. 마치 빛이 비추임에 어둠이 사라지듯이 말입니다. 평안이 임하니 근심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주님의 평안이 내 마음속에서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의 곁에 있으면 마음에 근심할 필요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신랑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부모 없는 고아 생활이었고 신랑 없는 과부 생활이었기 때문에 안식도 없고 평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생의 앞길에 막막했었던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항상 내 곁에 함께 계시며 이제는 어떤 문제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삼아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하신다고요? 애통할 줄 아는 사람, 애통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슬프고 힘들어도 마음이 아프지 않는 위로,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힘찬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마음 속에 이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마음에 애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을 때 애통해야 합니다. 주님 없는 영혼을 우리는 보고 애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슬퍼하고 비통해하고 주님이 거룩하신 영으로 내 안에 오시기를 사모하는 애통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평안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위로하시고 은혜가 넘쳐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뛰어가도 피곤치 않습니다. 걸어가도 고단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아 세상을 담대히 이길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